요즘처럼 예수님 오실 것 같은 분위기가 무르익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쟁도 그렇고요. 예수님 오시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전쟁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심상치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한국 1월 8일 날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됐는데 이 두 가지 법은 공통점이 있죠. 교회를 잡는 법입니다. 다른 해석이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중에 가장 지독한 법이 한국에서 발의가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법이 발의된 적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예 목회자를 만약 동성애가 성경적 죄다라고 반복적으로 설교를 하면은 아예 감옥으로 넣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근데 이런 법들이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건데 한국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두전도, 거리전도를 나가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같이 가서 찬양하고 선교할 수 있는 거,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들이 있다고 그 아이들을 아동학대한다고 3번이나 신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두전도로 나가고 거리전도로 나가면은 경찰들이 호위를 한대요. 그리고 아이들은 데리고 나가면은 또 신고당하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사실상 전도를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안 나왔는데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안 나왔는데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만일 목회자가 어떤 종교기관 대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은 정교 분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그 법인을 해산하게 해놨죠. 근데 만일 정치인이 잘못 가고 있다, 교회를 없애는 법을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두 마디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조차 막는, 원천적으로 폐쇄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시작이고 이번에 개정,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회의장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개헌을 하겠다,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개헌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개헌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예전에 지금 집권 여당에서 개헌하겠다는 대통령 발의안이 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발의안이 있고 의회가 발의한 발의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교집합은 뭔고 하니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자유를 뗀다 이런 내용도 들어갔었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차별금지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는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뭐 차별금지 헌법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동성애를 비판하는 내용을 하면 헌법에 위반돼 버리는 무시무시한 개헌안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한국은 어떤 지경으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인구 대비 선교사 가장 많은 사람들을 해외 선교 보내고 있는 게 한국인데 교회가 위축되겠죠.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이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빨리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불법이죠. 불법이 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이 있다면 이런 정도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합니까? 가두전도한다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불법이 성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사태가 우리에게 심상치 않다는 걸 더욱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시세에 대해서 신부교회에서 굳이 이런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예수님 보시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빨리 오시길 바라는데 정의의 회복과 공의의 되살아남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이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죠. 지금까지도 성경의 언약들이 성취되어 왔지만 이 마지막 언약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 이미 구원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도 죽음도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국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한 것을 반드시 상과 벌로 갚아주신다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상 받을 자들에게는 상 주고 벌 받을 자에게는 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한 일을 해라. 너희들은 벌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상을 준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상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상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고 왕 노릇 하시고 이기는 자들에게, 지른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함께 왕 노릇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죠. 통치하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오셔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서 왕 노릇하는 자, 통치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날이 오기를 속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헬라어로는 마실리아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 위에 만들어진 주님의 통치 권한이 회복되는 게 바로 마실리아, 주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 우리가 그런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느냐, 요게 좀 관건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보면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헬라어로는 역시 바실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실리아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50번 사용됐고, 마가복음에서는 20번 사용됐고, 누가복음에서는 46번, 요한복음에서는 8번 사용이 됐습니다. 때로는 이게 구원이라는 개념과 혼용돼서 한국어로 번역된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헬라어로는 예수님은 다 바실리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나라 혹은 천국이라도 번역된 단어입니다.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번역되는데 예수님은 이 바실리아라는 단어를 쓰셨단 말이죠. 히브리인들은 이 바실리아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도 바실리아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던 이 나라도 바실리아예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실리아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래요.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가늠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는 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머리를 아주 찌끈찌끈 아프게 만드는 대목들입니다. 흔히 동성애가 성경적 죄이기 때문에 적어도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동성애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동성애가 여기 들어갑니다. 남색하는 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음란하는 자 못 들어갑니다. 이게 포르니케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야동 보는 사람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못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음란하는 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진 게 우상숭배하는 자. 우상숭배는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그것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탐심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1년째 양식, 10년째 양식을 쌓아둬야 안심하는 마음도, 이게 다 탐심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근데 이런 말씀들 보고 있으면 예수님 오시기 바라면서도 말이에요, 조금 늦게 오면 어떤 이런 생각이 스쳐간단 말이죠. 더 심한 건 그 다음입니다. 가늠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난 가늠한 적 없어라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로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어마어마하게 엄격합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는 다 가늠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이 심각하죠. 탐남하는 자, 커비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탐욕스러운 거 같은 말이에요. 탐욕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과 물질을 사랑하면 이건 못 들어간다. 갈수록 심각합니다. 후욕하는 자. 우리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제가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분석하는 게 직업이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 말을 들여다보는 게 체질화되어 있다 보니까
들여다보는 겁니다. 후욕하는 자, 리발로입니다. 뒷담하는 사람. 여러분, 뒷담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미혹되지 마라, 속지 마라. 이 유업으로 받는 거 크레오노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받도록 돼 있는데 이 크레오노메오, 이 유산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되풀이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또다시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내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을 경고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앞에 나왔던 그 말들이죠. 우상 숭배와 술수와 타로점 보고 있는 것들. 권사님들 중에 궁합 보는,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궁합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장신대 박사 논문을 하나 봤더니 절반 정도가 궁합 사주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 교회 중직 중에, 집사, 권사, 장로 중에. 근데 아마 더 될 것 같아요. 하루의 운세 같은 것까지 하면 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못 들어간답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거, 이 원수를 맺는 거 한국어로는 무난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난 원수는 없어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원수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이 원수 같은 남편 말이죠. 내가 그래 만나지만 않았으면은 이렇게 악연이 시작되지 않았을 텐데 불교 용어를 써가면서 말입니다. 원수를 맺는 거, 원어로 헤이스크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음, 칭호, 이게 원수 맺는 거예요. 분쟁, 디스코드입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 시기와 분내, 레스, 분노하는 거, 레스, 분노하는 거. 아니, 성을 품으면 오래가면 안 되는데 말이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계속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고 아니에요? 분노 중독이에요. 분노에 중독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좌파 우파 문제입니까? 보수 진보 문제입니까? 영남 호남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념 갈등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인데 분노에 중독이 돼 있어요. 못 잡아먹어서 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악플을 달면서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나오는 겁니다. 분노, 헤이트리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 당짓는 거, 이 당짓는 거는요, 에리데이아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에리데이아스라는 단어를 따라가 보면은 이기심, selfish amb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내가 뭔가 파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거 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성령에 온전히 통치받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런 마음들, 불의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인데 내가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답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참, 몇 개는 걸릴 것 같아. 몇 개는 걸릴 것 같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건 너무 기쁜 일인데 예수님 오셔서 자칫 잘못했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게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잖아요. 적당히 신학교에서도 뭉개고 들어가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은혜로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위해야 받느냐. 근데 헬라 원어에는 전혀 다르게 나와 있죠. 구원은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여기 나오는 천국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마실리아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는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 정확히 같은 단어 마실리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우리 중앙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단어도 역시 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들이 더럽고 추하고 약간 생각, 감정, 감각, 기분들 이게 너희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으면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했는데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 회복이 될 텐데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될 텐데 다시는 슬픔도 없고 저주가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빛이 쓸데없는 곳이 올 텐데 너희들에게 죄가 있으면 여기는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퍼펙트해지라고 돼 있어요. 퍼펙트해지라고. 근데 인간이 어떻게 퍼펙트해져요? 노력을 하는데 이게 퍼펙트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믿어지는 부분만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긴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믿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조와 진화론 가운데도 창세기 1장에서 4절까지 나오는 이 창조의 말씀도 믿어지는 부분만 믿다 보니 창조는 진리인데 우리는 진화론이라는 시오리를 따라가게 되죠.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도 이 뭔가 또 진도와 앞바다 갈라지는 것처럼 지진 혹은 자전에 의해서 지구적인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계속 보시겠다고 합니다. 너희 안에 만일 죄와 불법과 허물이 여전히 찌꺼기들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도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죽기까지 충성을 했잖아요. 왜?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에 점과 흠과 티가 많이 있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의 행위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불결한 것들, 부정한 것들, 불순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버리면서 처절하게 싸우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구원받은 것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딱 주일에 한번 그럴싸한 척, 꽤나 괜찮은 사람인 척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목을 고쳐 세우고 있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뭐가 맞네 맨날 싸워하지만 막 이런 거 다 제껴놓고요. 주님은 그 이상의 걸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해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다시 오면 이루어질 텐데, 그 마시아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올 거다, 나는 속히 오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보다 먼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이 땅에 와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될 텐데 그보다 먼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마음속에 예수님만으로 행복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질 마음속에 천국이 나와야 된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을 항상 기뻐해라.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든 원수 같은 남편이 평생 괴롭히든 대감 같은 아내가 평생 남편을 힘들게 하든 항상 기뻐해라.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빌립보서 4장 4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해라.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핑계입니다. 저 계속 하고 다니는 얘기가 그거예요.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힘듭니다. 아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왜 힘들어요? 거기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힘든 거죠. 우리 이 상황을 얘기하고 환경을 얘기하고 사람을 핑계 삼아 말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해라.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워킹되고 있어야 그래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감각하는 것으로 나는요 연봉이 1년에 한 5천만 원 버는데 1억 원만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장사가 하루에 매출이 한 50만 원도 안 나오는데 100만 원만 되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아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나오든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나오든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해라. 교회를 심지어 억압하고 포갑하는 단계예요. 불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기뻐해라. 여러분 이란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제거당했는데 이것도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란의 9,800만이 되는 저 가련한 사람들이 해방되고 구원받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데 이 하메네이 정권 하나님이 내적했던 적그리스도 정권이에요. 하메네이가 37년 집권하면서 죽인 사람들이 8만 명이 넘어요. 그 전에 호메이니까지 해서 47년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이 10만 명 넘게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심지어 데스 커미션이라고 해서요 죽음을 위원회라는 걸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조준사격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 사건의 촉매가 된 게 지난해 말부터 이란의 물가가 뛰면서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경제적인 문제로 몰려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 죽인 사람만 3만 명이 넘는다고 나와요. 계속 살해당하는 사람들이 확인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악마적인 정권이 제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마적인 정권이 하메네이라는 사람 지도자가 제거되고 나오 보니 교회의 성장률이 19.6%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이란에서 만들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이란에서 말이죠. 이란만 예를 들어도 지난 1300년 동안 나온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대요. 교회는 불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무슨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려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구나.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고 있지만 주님은 계속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미 네 안에 계시지 않느냐. 주님은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쉽게 하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의식을 옛사람 겉사람 머리에다 두지 말고 우리 심령 깊숙한 곳 히브리어로 케레브 너희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벌레처럼 여긴다 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 때 나와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은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말이에요. 지금 한국의 우울지수를 조사한 통계들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작년 11월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2주 동안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울감으로 괴로워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주 동안 우울감으로 괴로웠던 사람 23%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불안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은 22%, 중독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은 11%입니다. 2023년도 7월 달에 또 조사한 게 있어요. 이번에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목회자니까 뭐 전도사, 강도사까지 포함한 거겠지만요.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우울증이라고 나왔냐면요. 목회자들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나왔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 나왔어요. 33%가 나왔습니다. 3분의 1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또 했어요. 48%가 나왔어요. 48%가 나왔습니다. 절반 가까이 나왔습니다. 주변에 정신질환을 가진 목사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또 물어봤어요. 당신 말고 당신 주변의 목회자들 중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목회자, 이게 3분의 1이라고 나온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들도 43%가 나왔어요. 자녀들도, 당신의 자녀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44%가 나왔어요. 절반이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당한 거죠. 근데 목회자들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참아야 되는 직업이니까. 근데 목회자 사모들은 더 하죠. 목회자 사모님들 중에 정말 명랑한 분들은 전 거의 본 적이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면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불평불만 터뜨리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터뜨리거든요. 평생 먹을 걸 해주는데 밥을 해주니까. 한국은 교회에서 밥을 해주잖아요. 맛있는 거 할 때는 얘기 안 하다가 조금만 밥이 뭐 식었다거나 그러면은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게 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목사님 사모님 된 사람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2중 3중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희락과 누림과 승리와 성취와 주님의 영광으로 항상 차 있지 않다면 그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너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수치심을 주고 모욕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는 너희 안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 증오심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뒷담을 하고 리바이러스, 후욕을 하게 되면 야,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근데 이 얘기를 교회에서 목사님들 하긴 정말 어려워요. 성도들이 계속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또 합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말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근데 저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맨날 이런 얘기만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안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하는 마음들. 우리는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지만 원수 같은 남편을 탓하고 호랑이 같은 아내를 탓하고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탓하지만 혹은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돈 없음을 탓하지만 사업이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울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건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하박국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너희들 탓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희락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너희들 안에 있는 이 죄에 속지 마라. 그건 진짜 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일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소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고린도서 3장 10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의 생각들, 사망과 죽음에 이르는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낙담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실망스럽게 만들고
소망이 없게 만들고, 취업이 안 돼서 절망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그럴 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 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취업 안 됐다고 괴로워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약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 뿐이라고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땅에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이거 죽여버려라. 남겨두지 마라. 이걸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은 이 육신에서 안목의 저 이생의 자랑들, 땅에 있는 지체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다시 왔을 때 너희들이 쓸 멸관은 어쩌면 썩을 멸관이 될지도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귀신이 쫓았다고 해도 너희들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불평불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시절이 1년, 2년, 3년, 10년이 넘어버렸어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원망하는 마음을 꾹꾹 항아리에 담은 고추장처럼 담고 있으면 그건 못 된다. 하나님의 중심을 못 치는데 너희 안에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있느냐? 계속 반복해서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기 위해 마귀들은 계속 우는 사자처럼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뭔가 건수가 생기면 우리 생각, 감정, 감각, 기분들이 안테나처럼 촉수가 세워지면서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 감정, 감각, 기분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 죄와 피를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로마서 7장 20절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모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내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어요. 나하고 죄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왜 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사실 죄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끊어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죄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낙담 절망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해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질투 원망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뭔고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을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여전히 혼적인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육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 정과 욕심에 반응하고 있는 요놈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법. 이 법에서 우리가 말하는 헌법도 나오고 법률도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자연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서양 법 체계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헬라어로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 법을 깨달았는데 이 법은 뭔고 하니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라는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으로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음란하지가 않아요. 아니 나는 음란한 걸 좀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그러는 것뿐이에요. 나의 영은 음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나를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죄거든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지 주님께나 맡겨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게 마실게예요.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신데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누림과 승리와 성취와 영광과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야.
다시 머리에서 걱정, 근심, 염려가 일어날 때 다시 모든 걸 끊어버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서로 모여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을 내버려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려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기뻐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챙기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든 해서 취업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서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부인 만나고,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까지 주신답니다. 노력한 만큼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주시겠대요. 복에 복을 더하시겠대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오시는 날까지 우리로 광야에 살고 있다 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닳지 않게 하세요.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피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죠. 조심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염려하지 마요. 염려는 죄입니다. 염려는 죄예요. 염려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되니까 염려가 됩니다. 종말이 가까우고 있으니까 우울해집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 예수님 오시는 건 좋은데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에 불법이 상하고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온갖 악법들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흥왕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울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라도 뭐 한국 상황도 그렇고, 뭐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어렵고, 정치는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기 시작해요. 성내기 시작해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성이 납니다. 인터넷에서 그 성을 풀다가 나중에 광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먼저 그 나라를 너희 안에 이루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 먼저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평양의 우상숭배의 정권도 무너집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만들어졌다고요. 저 적그리스도 세력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또 다른 세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들이 나오는 게 먼저입니다. 교회의 성전이 채워지는 게 먼저예요. 몰입해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묶어지는 게 아니고 더 모여서 주님 말씀으로 임하옵소서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산산이 흩어질지어다 하늘으로 깨버리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울함,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죄야. 하나님이 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야 된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육신에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섭섭함, 원통함, 억울함, 그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좌우의 나의 선검보다 예리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것들이 나갑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사라지잖아요. 마음 다스리겠다면서 기독교인들도 명상하고 심지어 요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이라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호흡이 길어질수록 딥브리딩이 될수록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그럼 편도체가 안정화되면서 브레인 케미컬, 우리 장기에 쏟아지는 이 더러운 화학 물질들이 잠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올라가고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참선, 기공, 명상, 호흡 다 같은 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100년을 해보세요. 1000년을 해보십시오. 잠시 마음이 가라앉고요. 그 다음 귀신 들려요. 제가 그 산 증인이거든요. 20대 때 도 닦고 다녔잖아요. 정말 지리산에만 굴을 5번은 더 뚫었을 거예요. 전국 명산 대천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근데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근심, 걱정, 염려, 이 우울감, 절망감,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달라지지 않고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심리의 몰수가 안전을 찌어 쪼개는 주님의 말씀만이 깨버립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이 절망적인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와 함께 모여 말씀을 선포할 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건 내가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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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회개해라, repent, 회개해라. 천국, 마시아가 너희 안에 온다. 이게 죄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인 줄 알고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이놈이 없어집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아요. 낙심낙담하는 게 나입니다. 불평불만하고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니까요. 이 평생 곰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평생 곰가죽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곰가죽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위에 이끼가 끼어 있는데 이끼가 바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쓸려 내려가는 것들이에요.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는 것들이 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울감이라는 것은 그 우울한 생각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라. 이 죄에 썩어져가는 고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끊어버려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려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청교도 시대 목사들이 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들은 신학을 한 게 아니라 말씀만 읽었거든요. 이 죄를 단두대에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몬타나에 있는 한 청교도 시대 그 교회 박물관에 가보니까 청교도 시대 목사 그림이 있어요. 한쪽엔 총 들고 한쪽에 이만한 작두를 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죄를 끊어버리라고. 무시무시했습니다. 죄하고 타협을 안 했죠. 이 죄는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수치심, 모욕감,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쪽팔리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안해줬어.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참아야지 하다가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잊혀지지 않는 이 생각들. 그래서 못 참아 내가. 핸드폰을 꺼내서 카톡으로 장문에 글을 보내는 거예요. 권사님, 근데 그 생각, 감정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죄예요. 마음을 조금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죄이기 때문에 끊어버려라. 내버려두면 안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헬라 원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운콤판다. 얽매이기 쉬운 자는 유페리스타톤이에요. 운콤판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무거운 것, 사람에게 붙어있는 체지방, 불필요한 지방질을 운콤판다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그냥 붙어있는 것들 뿐이에요. 유페리스타톤은요, 달리기 선수가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데 그 당시에도 올림픽 같은 걸 했을 거 아닙니까? 달리기 선수의 발목을 감고 있는 천을 운페리스타톤이라고 부른대요. 그건 달리기 선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모시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모이려고 하면 삐져버려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죄 때문인데,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 이 죄와 불법과 허물들, 이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원치 않는데 들어온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져 있잖아. 가장 큰 죄, 원치 않는데 계속 발악을 하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는 것. 아니, 회개하라 그랬더니 정죄를 해요. 회개는요, 이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 9절에 주님께서는 의롭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confess our sin, 이것이 죄라는 것을 confess, 고백할 때 주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거든요. 이게 죄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걱정, 근심, 염려는 내가 아니라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떠나가야 일치하다. 이 죄를 인정할 때 주님은 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있다고 붙잡고 있는 한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회개는 나와 죄를 단절하는 거예요. 나와 죄를 분리하는 겁니다. 나와 죄를 절교시키는 거예요. 이 죄라는 놈을 단두대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수많은 가나안 전쟁은 나와 죄의 싸움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열왕들은 내 안에 이 두려움들이에요.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두려움들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짝하게 되는 거예요. 겁먹고 움츠러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선포를 못해요. 왜? 두려우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차라리 새 땅이 열렸을 때 못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 감정, 감각, 기분들, 이것들이 다 아세라 목상, 바알의 주상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는 안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가야 치라. 가장 심각한 것이 자책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회개하라 그랬더니 자책을 해요. 아니요, 자책과 회개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자책은 메타메로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구별하는 게 바로 자책과 회개더라고요. 아니, 유다가 자책했잖아요. 메타메로마이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얼마나 자녀들에게 잘못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성내게 했잖아요. 훈육한다고, 훈계한다고. 특히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성인 된 다음에도 건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애를 성경에도 때리라고 나온다고 말이죠. 아이들이 성내게 했는데 내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기 잘못이라 이거예요. 그 자책을 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아니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죄를 안 지으면 돼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회개는 이 안에 내 분노, 성냄, 짜증, 억울함, 원통함, 세상에서 성취되지 못한 것에 대한 자녀에게 투사됐던 것들, 이 모든 게 내 안에 상하고 병들고 아픈 영적인 문둥병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자책은 아유, 내가 이렇게 했네, 내가 이렇게 했네, 가슴만 치는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책하지 말래요.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나오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용할 백성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무슨 지상천국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복지국가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마실리에 들어가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나오면 상황 끝난 겁니다. 클리어아웃 된 거예요. 이런 이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이 이 민족의 부르심의 소망, 북한 사람들 살려내서 하나님, 아랍의 예수가 하마사임에 증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자를 정금률간 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가 지켜져야 되니까 이 악법들을 무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과 능으로 싸우면 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싸워야 돼요. 주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징후하고 성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할 사람도 필요하겠죠. 정치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될지 몰라요. 근데 정치권이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이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12지파 중에 11지파들이 있지만 은나팔을 부는 레위지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피 흘려 죄와 싸워 이기되 죄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게 하세요. 이 죄라는 놈들, 기질, 체질, 성질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제발 MBTI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는 INTJ이기 때문에 이렇다, 나는 ISTJ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게 옛 사람의 기질들이에요. 평생 그러고 살 거예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은요, MBTI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태양인이기 때문에, 나는 소민이기 때문에. 아니, 이런 체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이, 이 상처도 죄예요. 무거운 것들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내가 어릴 때 원치 않는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당했던 그 상처들, 이거로 인해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요놈들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을지 모르죠. 아버지가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심지어 연애 결혼을 한다고 해도 또다시 그 상처가 대를 이어서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병들이 고쳐지게 하옵소서. 이 병이 고쳐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오셨어요. 천국을 주려고 오셨다고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죄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웅콤판다 무거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떠나가일지어다. 얽매이기 쉬운 죄, 유페니스타톤,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가일지어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주님의 신비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자서 못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야 돼요. 마지막에 되면 될수록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데,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흩어지지 않게 하시며 모여서 충보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고 했습니다. 사단의 권세,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것들은 결코 교회는 얼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어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더욱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한국의 교회당, 예배당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은요, 한국은 새로워집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요, 어떤 면에서는 악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지도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